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논쟁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대해 규율에 관한 문제예요. 교리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머리에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 근데 그 머리에 무엇을 가리는 것을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여성에게 해당이 되고 있어요. 여성. 천주교에서는 아마도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얹고서 예배를 드리곤 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가봤는데 머리 이렇게 얹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질서의 어긋남이에요. 질서의 어긋남.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생김새 모양, 그리고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누구며 그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뭡니까? 질서라는 것은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나 차례를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깨지면 말 그대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나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까 홈센터 예배 시간에 찬양했던 게 뭐죠? 하나님은 잘 들어서 잘 모르겠어. 불러봐요, 누가 좀. 하나님이 천지를 하긴 이거 제일 크게 떴어.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대목이냐면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하실 때도 순적하게 만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물어요. 항상 어떤 게 내 배우자일까? 어떻게 만나야 되나? 어제도 잠깐은 그런 시간을 모임 속에서 청년부 모임 속에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있어요. 그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그래요. 이삭이 직접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선택했냐면 아버지의 종이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의 종이 리브가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순조롭게 순적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리브가를 정말로 만나고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다 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억지로 껴맞추지 말라. 사랑은 억지로 껴맞추는 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계 질서나 상하 질서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조직체에서나 있는 거예요. 교회 내 공동체에서는 이 위계 질서나 상하 질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딱딱한 구조의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지체됨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질서는 필요하지만 위계 질서나 상하 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직분자들을 이렇게 쭉 나란히 세우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수평적으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면 이 조직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가미된다고 해야 하나요? 좀 참고는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점점점 커져서 이 조직체가 마치 회사 기업의 조직체로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키우지 않으면 돼요. 교회가 흐트러지면 돼요. 근데 우리 너무 그 큰 교회들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자꾸 이렇게 큰 교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더 커지고자 더 땅도 사고 더 건물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직체적인 모습을 자꾸 갖추게 됩니다. 그럼 질서가 중요시 되되 어떤 질서가 됩니까? 위계 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위주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위주로 안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질서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깨지면 어떡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정에 대해 질서 생각한다면 가장이 누굽니까? 가장이 누구예요? 그래요, 영민이 형제가 가장이에요. 근데 영민이 형제님보다
와이프인 혜경자매님이 더 득세, 막 힘을 갖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 아빠를 짓밟고 그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자, 여기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채연이가 우빈인가? 네. 아, 우빈이? 맞아요? 네. 내가 이게 식구가 많아서 아이들이 이름을 내 할인이는 기억하는데 우빈이가 있는데 채연이가 우빈이를 이겨먹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질서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 동생이 오빠한테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질서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서로 칭찬해야 아름답습니다. 서로 칭찬해요. 칭찬. 응, 칭찬. 둘이서 칭찬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를. 우리가 정한 규칙을 잘 지켜나갈 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칭찬이 인색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 부모 세대도 잘 칭찬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칭찬해요? 얘가 막 고의적으로 막 국을 막 엎었는데 괜찮아 잘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너 밥 잘 먹는다 오늘 이렇게 싹싹 비우거나 그러면 오늘 잘 먹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뭔가 잘 지켜나갈 때 칭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좀 칭찬을 잘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에서 좀 칭찬을 잘 해주세요. 그 부부는 남편과 아내에게 칭찬을 좀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서 받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요 사회생활에서 힘을 내면서 적응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칭찬을 잘 못 받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 잘했다 뭐 했다 머리 쓰다듬고 격려해주고 허그해주고 이런 거 못 받고 자랐어요. 저희 세대 그랬어요. 여러분 세대는 어때요?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분들 어때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못했대요.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참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곳이 저를 반겨주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인정을 확신 가운데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가정환경 속에서의 모습으로만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지금도 자신 없어요. 근데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칭찬해주면 돼요. 그 대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가르치고 안내해주고 칭찬에 내가 못 받았다 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칭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깨닫고 좀 자녀들에게 칭찬을 좀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힘을 내고 적응도 잘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칭찬을 받으면 영적인 그 깨달음으로 인해 삶은 좀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시면 칭찬 많이 받아요? 저도 사실은 잘 칭찬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럼 매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막 지적과 그죠? 책망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칭찬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하면 그래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삶에서 당당하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죠. 우리 GNG 교회 칭찬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지체들에게 형제님 자매들에게 칭찬할 게 뭐가 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잘못한 걸 가지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고 내 가르침과 내가 전한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그 전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규율과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칭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기억하면서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지켰다는 거. 그래서 제가 GNG교회 칭찬 목록을 만들어봤어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덧붙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대략 10개 넘을 것 같아요? 네? 네? 자신 없나 보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작은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저는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편안하고 좋고. 사실 그런 교회로 가요. 나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교회로 가거나, 아이들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교회로 가거나, 말씀이 좋다라고 소문난 교회로 가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이 교회에서 매일 칭찬도 못 받으면서 책망만 받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음식도 같이 나누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또 교사로 봉사도 하시고 찬양팀으로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 생일일 때 케이크도 막 사오고. 쉬운 일이냐?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챙기는 게 쉬운 일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 저는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감사해요. 현실적으로 이 작은 교회가 헌금이 없으면 어떻게 유지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당당하게 여기 헌금 얘기해도 여러분들 하나 상처 안 받고, 여러분들 정말 더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보다 더한 후원도 해주시고, 저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칭찬 받아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칭찬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지만 청바둥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엎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을 제가 칭찬을 합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운동회가 있어서 우리 담준이 애가 우빈이도 참 달리기 잘해, 그죠? 네. 개주 나갔어요. 네 봤어. 담준이는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잘 달려요. 근데 우리 아들이 달리는데 뭐 이렇게 3-4명씩 달려도 1등 뭐 도장 찍고 이런 거는 그냥 1학년 때부터 쭉 해서 잘해요. 근데 개주를 나갔어요. 개주. 그래서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조그만 애가 막 개주를 나간 거예요. 근데 동영상을 이렇게 딱 찍어놨는데 동영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가 지웠니? 아니 계속 아니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청백으로 달리잖아요. 뭐 홍팀백 이렇게 달리잖아요. 달려서 딱 찍었는데 이 거리가 있어요. 앞에 뛴 애도 굉장히 잘 달려요. 그리고 미리 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학년 1, 2, 3학년 마지막 주자였어요. 담준이가. 근데 이게 이만큼 벌어졌어요. 근데 막 뛰어가는데 이거 잡히나요? 그러면 우리 부모 심정에서 야 저거 뛰어나서 1등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 조그만 아이가 열심히 달려서 이 간격은 좁히지 못했지만 계속 그 뛰는 모습에 내 막 울컥하더라고요. 막 감동이 왔어요. 그거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려는 그 모습 보고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근데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 같고 하나님이 이만큼 이뤄야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마치 1등해야 아빠가 기뻐하는 거지. 근데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려고 그 노력하는 그 모습, 저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지도자를 사랑해주는 일을 저희가 칭찬합니다. 사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없이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이 견디기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또 하나, 지체들의 그 사랑 없이도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껏 이렇게 힘을 내고 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칭찬합니다. 또 하나는 독일 유학 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일기 가족인 혜경자매님과 영명자님이 독일에 유학 가는데, 저는 이걸 왜 칭찬에 목록에 뒀냐면
삶의 터전을 옮기지만 저는 파송하는 기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GND 교회의 한 성도가 독일이라는 곳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곳에 가서 하나님도 저버리고 예배의 삶도 없고 그렇다면 칭찬받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가서 열심히 정말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GNG 공동체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 향해서 칭찬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더 칭찬하기를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제가 더 칭찬할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못하는지는 저는 확인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삶에서 예배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었으면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냥 하나님 관계가 나는 최우선이에요. 네, 그렇게 삶에서 그 예배자로 사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으로 해야죠. 억지로는 안 되죠 사실. 네,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하는 거 전 반대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이 길거리에서 나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라 했다면 전하십시오.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가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 됐어요. 청년들 정말로 계속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시고 현재 있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효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결혼하고 나면 효도 안 됩니다. 자, 왜? 도구가 살고 애들 키우기 바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향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칭찬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순서를 치면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밑에 남자가 있고 남자 밑에 여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공동체에서 자리를 옮겨서 좀 가정에 적용을 좀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서 부부싸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부부싸움한 거 성경 아는 분 계세요? 혹시 누가 부부싸움 했는지 계세요 안 계세요? 모르세요? 들으면 알 거예요. 들으면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나와요. 누구냐면 누구예요? 네? 누구하고 누구예요? 야곱과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 정말 아꼈어요. 근데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죠? 부부싸움 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말하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남자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1절에 보니까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레아죠 언니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죽어버릴 거라고. 뭐 어떤 사건일까? 뭐라고 했을까? 아니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매일 밤마다 와서 같이 사랑을 나눠야 내가 아기가 생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무슨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 나 좀 제발 아기 좀 낳게 해줘. 나 그럼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니까 화가 확 나서 남자가
내가 뭐 해나는 거야? 어?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읽어서 그렇지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싸웠지만 야곱이 말한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당신을 곁에 두고 계속해서 사랑을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자꾸 나한테 닥달하고 나한테만 하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이 야곱이 따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원은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입니다. 맞아요. 귀한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를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랐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남녀간의 그 질서에 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8절 9절. 자,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어제 우리 그 모임 가운데 우리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돕는배필 아닙니까? 돕는 배필 발음은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건 오늘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남녀의 관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누구를 창조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라고 해요. 그럼 아담을 해서 누가 창조되었느냐? 누가 창조되었어요? 여자가, 하와가 창조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돕는 배필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도와라 라는 거.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오늘날의 것이 맞는 것 같이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여자는 남자만 도와야 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되게 균형 있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1,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히 있어요. 남자의 머리가 누구랬어요? 영광이 누구랬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그다음 여자의 머리 누구예요? 남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규율과 이런 것들 다 잘 지켜도 전통을 잘 지켜도 좋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질서 이걸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돕는 배필로 여자가 정말로 남자가 사회 속에서 신앙적으로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역할이 누가 하냐면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여자들 뭐 맞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적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남자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여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꼭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여성분들도 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잠언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30절까지 현숙한 여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왕이 된 아들에게 주는 말씀. 자, 한번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봅시다. 자, 소리내서 한번 10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연습한 아이를 찾아왔느냐 그의 값은 주녀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과 그를 믿나니 사람을 빗자라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모든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여인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들. 멋지지 않아요? 이 한숙한 여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자매님들은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100%다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애들도 키워야지, 돈도 벌어와야 되네. 또 거기다가 종들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남편이 힘들면 다 뒷바라져야 되는 것 같이.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여성은요 가정의 모든 일을 돕으면서 남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이 여성을 칭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서 남자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많을 것 같죠? 별로 없어요. 남자에 관한 얘기는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자, 잠언입니다. 잠언 똑같이 5장. 남자에 관한 것은 이런 내용이 제일 많아요. 15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여기서 연모하라는 뜻은 간절히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워해요? 자기 아내만. 남자들에게 주는 성경 말씀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이 짝져진 그 여인에게만, 그 여인을 그리워하고 매일 보지만 또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표현들 쓰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사실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나이가 거칠게 되거나 나를 비난하면 다른 상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야,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걸 두고 우리가 입 밖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들은 정말 이 말씀처럼 이 아내,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이 아내, 다른 무엇을 내가 또 바라보고 내가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 남자들은 음란한 여자를 조심하라는 계속해서 잠언에서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기준을 갖고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 서로 칭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부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내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 생활 속에서 어디 칭찬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좀 따르는 이 모습이 돼야 좀 칭찬을 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기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 기준을 내려놓고 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좀 닮아가면 좋겠다. 이런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 속에서 칭찬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남자에 관한 얘기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 그걸 누가 도와야 돼요? 아내가 돕는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성경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요. 그래서 기도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자들의 그런 모습은 성경에 나온 적 없고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여자들이 많이 기도하지 어디 남자들이 기도합니까?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 속에서 우리 형제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매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서로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가정, 질서를 지키는 그 교회가 되어서 서로 칭찬해주는 가족들, 성도님이 되시는 것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칭찬받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칭찬해주고 우리가 질서를 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의 기준을 갖고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곧잘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조금 더 많이 칭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잘 지켜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